참 예수님, 예수님 모실 성탄 준비는 잘 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림 제2주일은 한국천주교에서 결정한 대로 1982년부터 인권주일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주일로 시작되는 이 주간을 사회교리 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강론은 본당 원로 신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현 시국과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시간이 좀 길지 모르지만은 아침 해보니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대강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원로 신부이신 박창신 베드로 신부님께서 하신 그 강론을 가지고 많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간관계상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말, 성직자가 정치 발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 교회는 기도만 하고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된다 하는 말, 이런 진부한 질문들 어제 오늘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다 들어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참조하시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대전가톨릭대학에 계시는 김유정 신부님께서 자기 페이스북에 내놓은 글인데 아주 명쾌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곧 우리 양덕본당 형제 자매들 입에서 이 회자되고 있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다른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은 뒤에 다른 기회를 미루고 오늘 제일 그사다 싶은 것만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자, 우선 전주교구 원로 신부이신 박창신 베드로 신부님의 그 시국미사에서 하신 강론에 대해서인데, 먼저 이 문제삼 강론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재보십시오. 몇 분 걸리는지. 여러분 NLL 아시죠? NLL이 뭡니까? 여러분 북방 한계선이에요. 그거는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놓은 거예요. 북한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휴전협정에도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군사분계선도 아니에요. 군사분계선 해상에는 없어요. 북한하고도 아무 상관없지만 북한에서는 이 NLL이 우리 공해상 우리 선이다. 왜 이리 와서 훈련하느냐? 여러분 예를 하나 듭니다. 독도는 어디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와가지고 독도에서 훈련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쏴버려야지. 안 쏘려면 대통령 뭐 하려 있어요? 그러면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병도 포격 사건이에요. 그래 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합니다. 몇 분 걸렸어요? 자, 지난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5분 강론에서 앞뒤 다 빼고 극히 일부분만을 그것이 전부인 양 학대 해석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날 시국미사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을 규탄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그것도 안 된다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어나라. 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미사중의 한 강론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다고 시비를 건다면은 그럼 그 정치는 종교에 왜 개입하는 겁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려 말라. 그럼 정치는 종교에 개입해도 되네. 신부가 미사중의 강론을 그네들의 입맛에 맞춰져야 됩니까? 비록 무슨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당국에서 박 신부한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다고 이렇게 말을 간섭할 일이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부의 미사중 강론은 그날의 성경 말씀을 전해야지 정치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와 강론은 다릅니다. 물론 전략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강론은 신부가 그날의 상황과 사안이나 어떤 해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유인물 탐자, 유인물이 그들 나와서 그 읽어보면은 막 대답이 다 될 거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상 그냥 넘어갑시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신자들이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듣기 싫어하는데 왜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느냐? 신자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꺼내지 마라. 자, 그럼 신부는 신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기 좋은 말만 신자들 입맛에 맞춰주라. 응? 그러니까 교회는 생산자로서 신자들의 요구대로 해주고 신자들은 소비자로서 입맛대로 골라가면서 다니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신자들이 자기 입맛 따라서 세웠어요? 신부는 사목자로서 자기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그릇된 길을 갈 때 깨우쳐주고 돌을 맞고 몰매를 맞아서 맞더라도 목숨을 걸고 막아서야만이 양심적인 사목자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많은 신자들이 악의 구름투성이로 오도되고 있는데 신부는 무관심하고 나몰라라 한다면은 그거는 목자가 아니고 싹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그렇다면은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박수 쳐줍니까? 네 번째로 신자들이 성당에 나오는 것은 하느님께 위로와 평화를 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오는데 왜 듣기 싫은 거북한 정치 이야기로 헷갈리게 하는가? 신자들의 마음을 그래도 몰라주는가? 이건 역시 앞에 세 번째 질문과도 비슷하지만은 글쎄 교회는 신자들이 기분이나 맞춰주고 아무리 잘못은 있어도 못 본 채 눈 감아주는 그러는 말인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양심으로는 그리 못해요. 우리가 정학은 신부님한테서 교회론을 배웠지만은
사목자인 신부는 물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교회를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그야말로 몰상식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비춰진 천주교회상을 보면은 죽어서 천당이나 가는 곳, 그냥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으러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 신자들조차도 통계상으로 보면은 거의 반 이상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뭡니까? 미사 거양성적 성배날을 이루고 나서 사제가 뭐라 합니까? 신앙의 신비함 여러분 뭐라 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이 그리스도의 근본 캐리그마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땅 극변까지 가서 이걸 전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몸만 밑에다 순간 올 바야 소금이 녹아야 되지요. 녹으면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배이 들어서. 그래야만 소금이 짠맛을 냅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은 짜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길거리에 버려져 밟힐 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느니라. 도대체 예비적 교리는 왜 있고, 이것 주관이 사회교리 주관인데 이것은 왜 있는 겁니까? 물론 사목자인 신부가 교회가 명하는 교리교육을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한심한 질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성당에는 마음 편해. 죽을 때는 아직 멀었고, 마음 편하려면 저 뺑뺑 돌아간 데 가서 한참 흔들리면 거의 훨씬 더 마음 편할 기라. 죽어서 천난가? 곧 죽고 와도 봐라. 지 죽을 기라 하는가? 그런 게 성당 안 오지. 오는 사람 내내 노인들이나 여자들 보이지. 죄송합니다. 여자라는 말 함부로 해서. 지금 우리 교회 그야말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부는 물론이고 교우들까지 종북으로 몰려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찍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창신 신부님의 그 미사중 강론입니까? 교회가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교우들은 전통적으로 신앙이나 교회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 안 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삼구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와 육신과 세속 세 가지 원수를 거슬러서 목숨을 건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이런 때가
옛날 박해 시대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해방 이후에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당 정권 때요, 고성의 우리 집안은 아예 투표 그냥 안 나와버렸어요. 3.1 부정선거 때. 성다대인도 이래가지고. 유신 독재 시절에 신부님들이 유신반도 정인구에 사진을 그 타니까 성당에 전부 저거 불순부자들 모였다 했어요. 욕 많이 얻어먹고 신자들한테 뭐까지 다 했어요. 전두환 정권 초기 부산 미문화방아 물려있던 누구를 은주교의 최이시 신부님 데리고 있다가 거기에 난주 드러났죠. 그 성당은 벨기에 집합소로 했습니다. 그 신자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그런 시련을 이미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신자들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곤욕을 치르고 신변 자기 신앙을 숨기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면서 성당에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그대로 지금과 똑같은 그런 불평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신부님 왜 그럽니까? 성당이 왜 이래야 됩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새남도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저 젊은 것이 어쩌다 그렇게 사악에 물들어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아라.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불을 지르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우리가 영세식 때 읽은 복음 기억납니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날 이 시대에 신자라는 것 때문에 모욕과 곤욕을 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겁이 납니까? 신앙이 흔들린다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내가 입버릇처럼 내리는 그 구절이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위의 앞에서 물러나왔다.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때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빛나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참으로 영광입니다. 좀 더 두드려 주세요. 이때야말로 우리 신앙의 시험성이 밝혀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찬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끝으로 참 소중한 당신 2010년 6월 달에 차동엽 신부님께서 게재하신 글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 그는 평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잊어하려 가는 곳이라며 비하하고 무시했다.
그런데 독일에서 나치가 일어나고 여러 과정을 지켜본 후 그가 한 말이 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나치즘에 즉시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댔다. 또 나는 언론인과 신문을 기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도 필봉을 놓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게 항가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이처럼 오만했던 학자도 교회의 정의수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주님, 이 시대의 정의와 평화의 꽃이 피게 하소서. 아멘.